사람의 얼굴에서 감정을 알아내는 연구를 한 에크먼 박사는 사람은 300가지가 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의 표정은 기본적으로 분노와 혐오와 두려움, 슬픔과 기쁨, 놀람 6가지의 기본 감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6가지의 감정이 섞이면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섞이면 필사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두려움과 슬픔이 합쳐지면 처참한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기쁨과 슬픔이 합쳐지면 옅기는 하지만 희망을 드러낸다고 해요. 기쁨과 놀람이 합쳐지면 경이로운 표정으로 자기 감정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많은 감정이 숨어 있고 그 감정들이 서로 합쳐져서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치에 맞거나 옳은 행동,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성숙한 인격과 이성이 수많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성숙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얼굴에 탁 드러나죠. 그리고 좋으면 또 금방 웃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충동적인 기분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많은 실수를 동반할 뿐 아니라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풍부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경우 바르고 겸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와 혈기가 많은 사람은 이성적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거지요. 어디에서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성적으로 자신을 너무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표정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신 건지 좋으신 건지, 여기 또 존댓말을 하니까 어른이네. 그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과 긍휼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 능력을 가진 성도입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인격적이고 논리적이며 풍부한 감성 안에서 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런 어른은 아이들도 그 어른에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배울 게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딱 들어올 때 그 얼굴을 보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 곧 그의 얼굴이기 때문에 표정은 제2의 언어인 셈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인간의 감정은 결국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를 숨기고 싶어도 눈이 대신 말해줍니다. 감정을 숨기고 싶어도 그의 얼굴 표정이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표정에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300가지가 넘는 인간의 감정과 그 감정을 드러내는
얼굴 표정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창조주를 속인다는 자체가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꼬리만 조금 이상해도 금방 알아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걸 몰라요? 우리가 괴로운 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왔는지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 말이에요. 이렇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그런 욕심을 겉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배신은 믿음이나 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배반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이다. 아주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배반의 감정에 굴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자기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가야 하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쾌락을 버리라고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고 도리어 핍박을 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우리도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할 때는 감사합니다. 아주 기뻐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했던 마음을 아주 쉽게 버리고 배신의 자리에 앉아도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는 것은 아주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너 육신을 벗고 나한테 올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그 아버지가 자기의 딸이 인질로 잡혀간 게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차라리 내 딸이 인질로 끌려가서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게 감사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지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숨긴 채 예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관리를 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얼굴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창조주라 말해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가룟 유다와 마주 앉아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 역할을 굳이 가룟 유다가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토록 충성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내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까?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를 칭찬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나는 대신 죽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간절히 원하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면 이렇게 판단력을 잃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 제자지만 감사가 욕심을 이기지 못하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너는 돌이킬 거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채찍을 맞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 라면서 저주했어요.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두려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의 행동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모든 상황을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버릴 수 없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미리 듣고도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도우라는 말씀은 그를 기다려주겠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잘할 거야. 너는 그렇게 악한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마음이 그렇지만 돌아올 거야.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왜? 내 자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먼저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족속 가운데 특별히 너희를 소유로 삼은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크면 배신의 아픔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심판은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들은 세상처럼 인간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이가 좋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러면 한쪽이 배신하면 그 부부는 살 수 없대요. 절대로 화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밥을 먹는지 상관없는 부부는 조금 잘못해도 그냥 이해해 준대요. 그래도 사이좋게 살아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셨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으며 책망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간절하게 말하면 이 아이들이 돌이키지 않을까? 내가 하늘의 기적을 보여준다면 백성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믿어주지 않을까? 고민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멋진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는 거지요. 근데 너희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유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만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보인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들었다 말이죠. 연애할 때 어때요? 그렇게 멋있는 아가씨 청년들이 지나가도 난 당신만 보여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신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봤지, 이스라엘이 내 자녀야 라고 자랑하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는 심판을 전했지만 그들은 이미 쾌락과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와서 앉았는데 졸면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더 이상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이들은 심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늘 잘 살아온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었어요. 그런데 가난이 해결되니까,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따라 사람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심판을 딱 결정하시면 잘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매를 들었을 때 참고 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딱 매를 들어서 자식이 엄마 잘못했어요 그랬다고 그 매를 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매를 들을 때는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택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망설임 없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은을 받고 의인을, 말씀을 전하는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백성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눈과 귀를 닫고 말았습니다. 9절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스돗과 애굽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의 관점에서도 이스라엘의 범죄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백성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상을 하고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하셨고 그대로 보응을 받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정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먹이를 향한 자비 없이, 먹이를 보면서 자비 없이 달려드는 사자를 만난 양처럼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죽은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처럼 처참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모스는 심판을 전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귀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아요. 마음은 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모스가 아무리 심판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오겠어? 설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스라엘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의 행동이 심판을 불러올 수 있는 정말 악한 죄다, 이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물론 성도들까지 심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누구나 그래요. 겸손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옳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교만할 때 충고를 하면 더 악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만 갖지 그 사람에게 충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니까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들을 것 같지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 사람 머리에 가장 떠오른 건 뭐예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너무나 쉽게 결정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권면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전하는 아모스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마리아와 다메섹의 적군이잖아요. 원수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붙어서 겨우 목숨을 구한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진 거지요. 아주 호화롭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상하궁까지 만들어 사치하면서 좋은 경치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면서 빼앗은 재물로 세운 아름다운 궁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했던 그들은 심판을 통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악하게 살지 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 너희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은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며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처럼 그들은 마르고 물 없는 동산과 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심판받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를 괴롭히던 자들이 삼오라기가 불에 호르륵 타는 것처럼 불에 탈 때 그를 도와서 꺼줄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의인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악인은 그 손이 행한 대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나무가 어떻게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감나무는 감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거지, 갑자기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방 나라보다 더 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진 기대가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부어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가난한 동족을 괴롭히고 살상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원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 어디서부터 해요? 시온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어디서부터 할까요? 성도들의 심령에서부터. 왜? 사랑하셨거든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배반하면 하나님이 서운한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면서도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나 친구나 친척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정말 다 베풀면 버려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후회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다 준 것 같지만 하여튼 조건 없이 사랑을 주었는데도 상대가 배신을 하면 사랑을 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줬는데 그가 배신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또 사랑을 덜 줬나? 뭘 실수했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받은 그 사람이 문제이지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면서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에 내리신 심판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 또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며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배신을 당하더라도 베푼 것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을 주는 방법을 배웠지요. 아, 이렇게 무조건 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요령 있게 해야 되겠네. 배웠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서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방법으로 강한 이방 나라를 불러서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채찍과 막대기로 고통을 줘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일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이제 선한 나에게 와.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신한 그 자체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막은 죄. 함부로 선지자에게 와서 그 말을 전하지 마세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나시린에게 술을 먹인 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매매한 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맞서서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르면 됩니다.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처절하게 울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아휴 오버한다 그런 거 아시면서도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형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동조하는 악한 자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피할 길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사탄에게 동조하는 악한 자처럼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는 동성애가 창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동성애가 창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은 음지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법을 바꾸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방주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한 홍수처럼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 그리고 전염병 등 종말의 징조를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듣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전쟁 나면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걱정하시지 말고, 성도들은 심판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향했던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꿇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며 자라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찾고 찾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